여러분, 한국인들이 제일 못하는 게 있지요.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다 아는 한국말이 있지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제가 한번 동남아에 갔더니 안내하는 분이 그 현지 분인데 계속 그러더라고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한국인의 성품을 반영한 문화가 생겨납니다. 영업장에 키오스크가 생긴 거예요. 그것도 입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테이블, 밥 먹는 테이블에 키오스크가 생겼어요. 요즘은 음식을 그냥 자리에 앉아서 주문하고 또 계산도 다 할 수 있어요. 처음에 당황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그런데 자꾸 사용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익숙해졌는지 몰라요. 지금은 식당에 가서 직원을 부릴 것도 없습니다. 그냥 앉아서 주문 다 하고 또 음식도 로봇이 다 갖다 주더라고요. 또 추가 음식을 원할 때에도 직원을 부릴 것도 없어요. 배를 누를 것도 없습니다. 그냥 셀프바에 가서 얼른 가져오면 돼요. 이런 것이 다 기다리지 못하는 한국인의 성품을 반영한 문화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음식은 기다릴 것 없이 키오스크로 간단히 주문하고 받을 수 있지만 인생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그저 한없이 기다리기만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아니, 기다리는 게 뭐 어려워. 내가 아무것도 못하면 기다리는 거지 그냥. 기다리는 게 뭐가 어렵겠어.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것이 간단치 않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있는 자리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자리라면 거기서 기다리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저 기다리는 거하고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서 기다리는 거하고 이거 차원이 다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면서 얼마나 마음이 어렵습니까? 그래서 별별 생각 다 들잖아요. 하나님, 왜 하필 저죠? 하나님, 왜 하필 제 가족입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하나님, 당신은 능력은 있으세요? 아니, 선하기는 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터져 나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고통 중에 기다리게 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랬구나라는 사실을 보게 되죠. 오늘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렇게 말해요. 2절에 보면 그 기다리는 장소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었답니다. 여러분, 다윗이 빠졌던 이 기가 막힌 웅덩이는 어디였을까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사울에게 추격당하는 그 상황이었을까요? 아니면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신하들도 다 배신해서 허겁지겁 살기 위해서 도망치던 때를 의미하는 걸까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다윗도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오죽하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말할까요?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주위를 보면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서 고통 가득한 마음으로 기다림의 시간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이라는 웅덩이, 어떤 사람은 실패라는 웅덩이, 어떤 사람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웅덩이, 어떤 사람은 무너진 직장과 가정을 끌어안고 울부짖는 웅덩이, 어떤 사람은 모든 희망과 기대가 사라지는 웅덩이, 어떤 사람은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가족들과 자녀들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있는 웅덩이.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있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공수표되고 그저 거짓말 같은, 그래서 고통스러운 웅덩이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아니, 복의 근원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났는데 무슨 기근을 만납니다. 조카에게 배신당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 그가 빠졌던 것이지요. 그뿐만입니까?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웅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올곧게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와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엄청난 기가 막힐 웅덩이가 여러분 욥에게도 있었지.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그저 주님의 주신 말씀을 그대로만 전했는데 미움을 당하고 거절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래서 구덩이에 던져졌잖아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포로로 끌려가서도 순결한 믿음을 지키고자 애썼지만 그가 모함을 당하고 누명 쓰고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구덩이에 던져져서 참으로 기다림의 시간을 갖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인생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 던져질 때가 있고 거기서 고통 가득한 시간을 보내며 기다림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짐을 들으셨도다. 2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셨다. 여러분 주님은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있습니까? 주님이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건져주신다라는 겁니다.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입술에 새 노래를 주신답니다. 오늘 3절에 말합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 신곡이 아닙니다. 하다쉬라는 단어예요. 새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가 하면 후레쉬라는 뜻입니다. 모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전에 불러봤어요. 그런데 전에 알지 못했던 마음으로 승리로 가득하여 기쁨으로 가득하여 그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현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에게 항변하고 싶을지 몰라요. 목사님 안 건져주시던데요? 제가 겪어봤어요. 안 건져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항변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주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기가 막힌 웅덩이가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는 정비소구나, 나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고 훈련하시는 훈련소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에게 있어서 그 기가 막힐 웅덩이는 더 이상 기가 막힐 웅덩이가 아닙니다. 여기가 정비소구나, 여기가 나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우는 훈련소구나, 이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죽을 것 같았던 그 기가 막힐 웅덩이가 더 이상 기가 막힐 웅덩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하나님을 기다렸는데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오히려 하나님이 날 기다리셨구나, 이 마음을 가지면 그 기가 막힐 웅덩이는 더 이상 기가 막힐 웅덩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온 척하고 믿음의 길을 걷는 게 아니라, 돌아온 척하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마음의 경영을 주님께 향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여기서 기다리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여러분 그 기가 막힌 웅덩이는 더 이상 기가 막힌 웅덩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호세아 12장 말씀을 보면 호세아 선지자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너희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아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이거 깨닫게 되면 이미 건짐을 받은 거예요. 그 기가 막힌 웅덩이가 그를 거꾸로 뜨리지 못합니다. 그를 무너지게 만들지 못합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도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주시지 않으실지 몰라도 최후에 주님 앞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 자체가 기가 막힐 운동의 연속인지 모릅니다. 한 웅덩이 빠져나와서 야, 이제 살겠다 싶으면 또 다른 웅덩이에 빠지고, 그것이 계속 연속되는 것이 우리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평범하게만 살아도 성공이야. 야, 유명해지려고 하지 마. 성공하려고 하지 마. 평범하게만 살아도 성공적인 삶이야. 여러분, 우리 인생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사실은 기가 막힌 웅덩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주님 만날 때 그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김주신 집사님 암으로 투병하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얼마 전에 제가 신방 갔는데 얼굴이 시커멓게 변하셨더라고요. 그래도 찬양하고, 그래도 주님을 원하고, 제가 기독교 방송 채널을 찾아드렸어요. 이거 계속 들으시라. 너무 감사하대요. 여전히 주님께 소망을 두고,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저는 확신합니다. 암이라는 그 기가 막힐 웅덩이를 주님께서 김주진 집사님으로부터 그 나라에선 완전히 벗겨주셨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22장에 21장 3절 4절에 요한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지 않습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 죽음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운명이, 이 땅의 삶이 기가 막힐 웅덩이의 연속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서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겁니다. 오늘 4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복 있는 자죠. 여러분, 그런 사람은 겸손해요.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럴 만한 사람이어서입니까? 우리가 행한 공로가 많고 행위가 많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12절에 다윗은 자기의 실존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주님, 내 죄가 내 머리털보다도 많아요.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실존은 어떤 실존입니까? 성령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가득한 그 육체를 우리가 택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실존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주시는 이유는 은혜로 그저 건져주시는 겁니다. 건져주실 만해서 건져주시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겸손해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봐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게 뭡니까?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게 겸손이죠. 때로는 주님께서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고통 시간을 보내게 하셔도 그 자리를 뛰쳐나가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께서 기가 막힌 웅덩이라는 대기실에서 내가 고통의 시간을 갖게 하셔도 무대로 내 마음대로 뛰쳐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라 라고 하시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에 머무르라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께 머무르게 하시는 교회, 하나님께 원하시게 머무르라고 하시는 일터, 하나님께서 머무르게 하시는 그 관계 안에 머무르라라는 거죠.
그게 기다리라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떠나는 게 상책이야. 떠나는 게 상책이라고. 이 지긋지긋한 가정 떠나는 게 상책이야. 이 지긋지긋한 관계 끊어버리는 게 상책이야. 이 정말 복잡한 교회 떠나는 게 상책이라고. 이 말도 안 되는 직장 때려치는 게 상책이야.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 교만이에요. 주님께서 거기 머무르라, 기다리라 하실 때는 거기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것이고 그게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겸손한 마음으로 기다리라 하실 땐 기다려야 돼요. 오직 주님께 희망을 두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사실을 믿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무릎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9절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10절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간단하게 압축하면 이겁니다. 주님, 나는 그래도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주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성품을 노래합니다. 주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행하신 일을 자랑합니다. 내가 웅덩이에 빠져 있어도, 아니 승리했어도 어느 때나 상관없이 나는 주님의 행하신 일을 노래하고 주님의 성품을 노래하고 주님의 행하신 일을 자랑합니다 라는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찬양이 뭡니까? 우리 성가대원들 찬양이 뭐예요? 오늘 찬양하셨잖아요. 찬양이 뭡니까? 찬양의 정의를 알려드릴게요. 주님의 성품과 능력과 역사를 드러내는 거예요. 찬양은 한풀이가 아니에요. 나를 뽐내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주님이에요. 주제는 주님이세요.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을 선포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다윗은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지면 고통스러워하면서 예배부터 중단해요. 예배부터 안 드려요. 야, 내가 무슨 예배 드릴 상황이냐 지금? 이렇게 말해요. 다윗은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 예배합니다. 그래도 주님의 성품과 그분의 역사를 노래합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을 내가 헤아려 보니까 헤아릴 수가 없어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 보니까 이건 뭐 다 적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노래합니다. 주님을 선포합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또 다르게 말하면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선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가 뭡니까? 여기 선교 갔다 온 분들 많으시잖아요. 선교가 뭐예요? 선교. 인도네시아 선교 간다. 키르기스탄 선교 간다. 선교가 뭡니까?
선교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역사를 자랑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게 선교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기가 막힌 웅덩이에 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도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선포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선교의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답니다.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 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의무 방어전하는 예배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6절에 말하죠.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주님께서 자기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셨대요. 하나님 형식적인 예배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그저 와서 이 자리만 지키고 있는 거 그거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무 방어전으로 하는 예배 그거 절대로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 보세요.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저 기도 원장에 있습니까? 목사의 말에 있습니까? 이 성경에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 두루마리에 다 있습니다. 주님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말씀에 다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8절에 이어서 뭐라 말합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 행하기를 기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여기 와서 형식적인 예배 드리는 거, 의무 방어전으로 예배 드리는 거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께서 가지신 마음이에요. 이 깨달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디도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도서는 바울이 자기의 동역자 디도라는 사람에게 써보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디도라는 인물이 그레데, 오늘날 크레테라고 말하죠. 저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그리스에 속한 큰 섬이에요. 거기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써보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그레데는 정말 평판이 안 좋은 동네입니다. 오늘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부산에 가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영도 사람하고 싸움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영도 사람하고 시비 걸지 말라. 영도는 어디냐 하면 부산 시내로 보면 영도 다리를 넘어서 섬입니다. 섬. 피난민 내려와서 이 부산 내륙에 못 사는 분들이 밀려 간 곳이 영도입니다. 정말 어려운 동네예요. 사람들이 좀 거칠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영도 사람하고 시비 붙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죄송하네, 우리 교회 권사님이 영도 출신인데. 여러분, 그런데 이 그레데가 어떤 평판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디도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들이다. 야, 그레데 사람들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그 사람들 악한 짐승 같은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 자기 욕심 위해서 못할 게 없는 사람들이야. 이런 평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레데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그레데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으니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레데에서 디도가 목회를 합니다.
바울이 그 디도를 향해서 써보낸 말씀인데 내용이 뭐냐 하면 너 거기서 어떻게 사역할지, 어떤 것을 가르칠지 알려준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래도 교회 성도들이 올바른 삶을 살도록 가르치라라는 말씀의 결론 부분이에요. 오늘 집에 가서 디도서 2장 앞에 부분을 다 읽어보세요. 바울이 디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늙은 남자에게는 이거 가르쳐라, 늙은 여자에게는 이거 가르쳐라, 젊은 남자 젊은 여자들에게는 이것을 가르쳐라, 종들에게는 이것을 가르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은 그 내용의 결론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계획과 목적이 뭐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바울이 먼저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는 여러분을 양육하는 은혜입니다. 이 양육이란 말을 교육이라고 바꿀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지요?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 은혜는 여러분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은혜랍니다. 어떻게 교육하는가? 버릴 것을 버리게 합니다. 뭘 버리게 합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버리도록 양육을 한답니다. 그리고 살도록 한답니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도록 한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을 갖고 기다리도록 양육한답니다. 여러분, 이 양육이 여러분에게 잘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만 받아요. 그런데 은혜의 양육을 받지 못해요. 버릴 것을 버리지 못했어요. 살아야 될 것을 살지 못합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가 다 뻥이지 뭐, 이런 마음을 갖고 깨어있지 못해요. 그냥 은혜 받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는 여러분을 양육하는 은혜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착한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사는 거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1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14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여기 화면에 띄워드렸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뭐냐? 우리가 착한 일, 선한 일, 다르게 번역하면 아름다운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착한 일을 열심히 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도 이 계획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형통한 시절을 보내든 형통하지 않은 시간을 보내든 내가 잘 되든 못 되든 나를 향한 그 계획은 변함이 없어요. 내가 못 돼도 착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어요. 내가 잘 돼도 나를 향한 그 주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어요. 그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야,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무슨 착한 일이냐? 이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잘 되든 못 되든 형통하든 형통하지 않든 풀리든 안 풀리든 나를 향한 이 계획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내가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성도를 향한 계획은 그것이니까. 여러분, 주님은 이것을 알고 사는 자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네 분이 인천에서 살고 계세요. 이분들이 사업을 하셨는데 여러분, 사업이 쉽습니까? 수많은 위기를 만나죠. 그러다가 결국 망하고 말았어요. 부도가 났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부부가 일용직으로 일하며 사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전에는 사장님, 사모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살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이제 일용직 일하면서 겨우겨우 사는 거예요. 아이들도 대학생 둘이나 되는데 너무나 큰 어려움이죠. 이분들이 새해가 되었어요. 일부 성가대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일부 성가대 대원들이 아침을 못 먹고 와서 봉사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게 자꾸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부부가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성가대원들 김밥을 싸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권사님 내 가정의 상황을 몰라요. 그저 여유 있고 생활이 괜찮아서 그런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망했어요. 그리고 일용직으로 살고 있어요. 일부 예배 성가들을 하는 이유도 지금 아이들 공부시켜야 되니까 얼른 봉사하고 나가서 파트타임이라도 일하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권사님 네 분을 주목해 보셨어요. 국가장학금도 없던 시대였는데요, 그 두 자녀가 아무 문제 없이 대학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는 공기업에 취업하고 하나는 우리나라 대기업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들의 길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돌보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권사님 네 분이 작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잘 돼서 다시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시편 37장 말씀을 보면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참으로 고통 가득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현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갈망하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올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운 및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서 고통 가득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건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두신 그 자리에 머물러 기도의 무릎으로 주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고 사명자가 되고 선교의 책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신 일 매일매일 착한 일을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라,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서 고통 가득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며 기어코 주님 행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승리의 역사를 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예배하는 하늘님의 모든 성도들과 그 삶의 모든 부분들과 참으로 어려움에 빠져있는 이 나라와 이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